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곳을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뒤를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진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을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품에 안으사 위로해 주시네.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을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품에 안으사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 늘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나의 주님을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을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처음 복음의 그 은혜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새롭게 하나님 지금도 흘러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실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을 훈련하며 무장시키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주신 대통령과 또 각 하나님 모든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고 선한 것을 선하게 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악한 것을 선하다며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이 시대에 악한 것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모든 이런 악한 시도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성도들의 모든 그 신음과 고통과 눈물을 들으셔서 하나님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아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 예배할 때에 핍박을 받는 하나님 모든 이 공산권, 불교권, 회교권, 이슬람권 하나님 각 나라 민족 안에서 핍박 속에 신앙하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 순수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란 더 강한 믿음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주님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나가 계시는 분이나 주재원이나 또한 유학생들 모든 목적을 위하여 처한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속히 구원받고 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마라나타 주님을 다시 환영하며 예비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 가운데 처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일꾼들을 훈련하여 무장시키며 지도자들을 깨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충성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함 받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쁨과 자유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믿고 살아나는 부활과 창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걸림이 되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인생이 망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도를 농사를 짓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하면 이제 다 포도주를 담그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담글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나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김장철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김장철이 되면 어떻게 담궈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미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부부분들은 이러한 김치를 담그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새 포도주를 담그려면 이제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가 발효가 될 때는 가죽 부대가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발효가 되면서 가죽 부대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근데 만약 신축성이 없는, 이제 이 수분은 다 빠지고 그런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포도가 발효되기 시작하고 부풀어 오를 때 부대가 그냥 터져 버립니다.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찢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고 그냥 낡은 부대도 터져서 이제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맛보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것을 맛보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새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것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떤 교회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새 일을 행하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있다면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와 또한 묵은 포도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먼저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보겠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기준으로는 열심히 신앙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신앙을 잘한다고 인정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가진 이 가죽 부대가 낡은 부대인지 아니면 새 가죽 부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과연 내가 가진 이 가죽 부대가 낡은 것인지, 이제 다 수분은 빠지고 이제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아니면 이게 새 가죽 부대인지는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일이 계속 판단이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겨놓은 내가 쌓아놓은 이 공든탑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의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율법도 아주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리고 소득이 11조도 드리고 금식하면서 모은 것을 가지고 구제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문제는 이들의 그 율법적인 행위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할수록 우리는 율법 앞에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그것을 덮어두고 그냥 포장한 채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냥 그 모습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겉모습만 점점 더 경건해지고 세련돼지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점점 더 거룩하고 경건해지는데 나의 이 내면 속사람 안에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쌓여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경건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남들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에게 속고 사람들도 속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은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걸림이 되고 판단이 되고 화가 납니다. 또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이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문제는 있는데 왜 예수님께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낡은 가죽 부대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고 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진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오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는데 죄가 많다고 해서 세리라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지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엘리야 시대를 설명하십니다. 엘리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지 않았느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다 엘리야에게 나온 게 아니다. 26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부들은 하나도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 없으며, 그러니까 엘리야 때에 사렙다 과부 그 한 사람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7절에도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네.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그 나아만 장군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새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낡은 부대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여기 안에 묵은 포도주만 계속 먹는다고, 묵은 포도주만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묵은 포도주의 문제가 뭡니까? 묵은 포도주는 더 이상 이 가죽 부대를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묵은 포도주는 더 이상 변화의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혹시나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포도주가 무엇이 더 맛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이 포도주가 가진,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묵은 포도주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하고 또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아주 그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축하 잔치, 축제를 할 때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매해 절기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요한 절기 때 꼭 거기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성경적으로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관점에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그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 죄인 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아도 진정한 기쁨이 없고 그냥 그것이고 잠시 잠깐 좋은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오래될수록 오히려 실망할 일이 많고 더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지금까지 그냥 기쁨 없이 죄 가운데 내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주시려고 할 때 이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율법과 종교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그냥 내가 이만큼 한 것 때문에 그냥 위로를 삼고 그것이 그냥 기쁨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자랑은 되지만 그것은 그냥 이 세상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또 다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갈증이 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니까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스포츠 세상의 것 즐기고 그때뿐입니다. 끝나고 나면 그냥 똑같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점점 더 세상에 내가 얽매이고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꼭 잘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묵은 포도주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기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포도주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계속 그냥 묵은 포도주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을 받아들일 그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변화 없는 묵은 포도주,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새 것을 원하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익숙한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그 환경,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그냥 묵은 포도주를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한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한다면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편안한 설교를 듣고, 또 편안한 사람들 만나서, 그리고 편안한 모임을 갖고 그냥 거기에 만족할 겁니다. 그냥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말씀 듣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삶에 더 이상 새 것과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큰 변화나 성장을 기대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내가 맛보고 경험한 것, 그냥 그것이 좋다. 그냥 익숙한 것,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은 계속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있으니까 새롭고 좋은 기쁨을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봅니다. 교회에 오고 신앙은 하지만 진짜 기쁨을 얻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묵은 포도주만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데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말씀이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받아줄 수도 없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낡은 부대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변화를,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면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새 옷감을 가지고 낡은 옷이 헐었다고 해서 붙이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새 옷감을 잘라서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거기에 기우고 붙이면 어차피 옷이 구멍이 더 커지고 그냥 새 옷감만 버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고쳐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본성 안에는 옛것을 좋아하고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낡은 가죽 부대를 이제는 버리고 새 가죽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우리가 또한 담아야 될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로 새 포도이신이 예수님께 가르침과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는 새 말씀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구약의 율법의 그 계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의적인 사역을 하셨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나도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몰아냈습니다. 세리들을 쫓아내고 죄인들이 아예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냥 쫓겨나야 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감추고 그냥 경건하게 종교적인 의를 쌓는 사람만 그 회당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만 진짜 나의 문제를 드러내면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율법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율법은 충분합니다. 죄인에게 다시 한번 너 죄인이지,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게 된 그 직접적인 이유는 세리 마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마태를 제자로만 부른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 집에 가서 그 세리 마태 친구들, 다른 세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아마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들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들에게 걸림이 돼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 안 하는 겁니까? 바꿔 말하면 이들은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먹고 마셨으면 문제 안 될 겁니다. 이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기쁨이 없고 인생이 신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어울리시는지 봤더니 맨날 죄만 짓고 잘한 것도 없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수고해도 기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든데, 아니 저 죄만 지은 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만나서 서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이죠. 왜 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 없는데,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에게 그 죄 때문에 인생의 그 결박들, 그 죄 때문에 어떤 묶여있는 이 악한 세력으로 고통당하는 문제들, 그것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만 주시고 은혜 받고, 내 문제는 은혜 받았는데 또다시 그 문제에 매여 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결박과 모든 이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 포도주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강조하지도 않고 또한 성령만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말씀만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지 않고 병을 고치시지도 않고 그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끝나고 치유 사역을 안 하셨다면 사람들이 다 그냥 좋아했을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서도 제자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그 앞의 내용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그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순종에서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말씀만 강조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반대와 저항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역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악한 세력을 근본적으로 내어쫓는 것입니다. 단 우리를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세력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소속,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낡은 가죽부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새 가죽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문제와 이 어두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낡은 가죽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부대를 취할 때 새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냥 낡은 부대를 가지고 옛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어주시는 이 새 포도주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이 낡은 부대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잠시 잠깐뿐이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새 포도주의 사역, 이 성령의 사역은 단지 그냥 은사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 성령 사역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원한다고 해서 다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고쳐주고 오셨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 한 사람 고쳐주고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해서 하셨습니다. 내 때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거기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성전 미문에 오래전부터 매일 거기다 갖다 뒀습니다. 거기 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그 앞을 지나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예수님이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침받아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신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문도 없고 뛰어난 무슨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니죠.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저 갈릴리 변방 변두리에서 자라셨고, 랍비 학교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롭고 명예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겸손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아니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 오늘 5장 바로 앞에 이 말씀과 관계된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너무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를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세리가 내가 모아놓은 이 재산을 억지로 부당하게 착취해 가는데 누가 세리를 그냥 저 죄인 그냥 괜찮은 사람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마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 세리는 저런 인생을 사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지? 아니, 예수님 왜 하필이면,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냥 괜찮은, 그냥 누구나 받아들일 법한, 그럴 법한 그냥 고상한 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그 죄인이 만약 은혜를 받고 개가천선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고 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돼서 뭔가 큰일을 한다고 하면 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약 네 자신이 그냥 내가 고상한 죄인이라고 여길 때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나올 때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내가 나의 인생에 내가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하고 나의 인생에 뭔가 남에게 흠이 나고 남에게 트집 잡힐 만한 실수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도 내가 이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 정죄와 고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레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는 바로 남들이 볼 때도 그냥 구제불능인 인생이고,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 이렇게 지금까지 세리로 살았는데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세리로 살려면 자기 가족과도 거의 원수가 돼야 되고 친구와도 원수가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각한 죄의 결박,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런 세리 마태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를 맛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별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별로 내가 심각한 문제 해결만 받는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내 인생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었어도 그냥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작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도 그냥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정말 용서 안 받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나 종교인들도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인생에 흠도 없고 이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랍비나 그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훈련을 통해서는 영적인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의 이 영적인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냥 이 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학교를 열어서 강의만 듣고 제자들을 매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서 공생애 동안 모든 삶을 이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 받고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드러납니다. 아직도 변화될 문제가 또 드러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들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이들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주 만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사실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그냥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고 같은 셀이 되고 1년, 2년 셀이 바뀌지도 않고 계속 같이 이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교회 와서 만날 때는 저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박 집사님 다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같이 셀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랑 똑같네. 이제부터 처음에는 다 천사처럼 보였는데 이제 나와 똑같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한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나도 여기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나 혼자 신앙하도록 부르시지 않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제사함을 받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공동체 안에 부르셔서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연합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뜨거울 때에는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나눌 때 셀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지체에게도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은혜가 있다가 어느 날은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셀에 있는 다른 분들의 말씀과 교제를 듣다가 보면 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 마음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야, 너 그런 사람이었니?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느냐? 나는 알았는데.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그럴 줄 몰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됐다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괜찮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도 될 만큼 고상한 죄인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죄와 연약함으로 문제가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연단하셔서 이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내가 은혜 받고 나의 능력과 강함으로 혼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영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르셔서 때로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이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신앙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이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 포도주의 사역은, 새 포도주 사역은 바로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못 돼서 그렇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다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내가 능력만 된다면 내가 드러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능력과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만 구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셨던 그 모든 것,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하기 싫은 죄인들을 섬기시고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죄인과 함께하는 게 싫습니다. 죄인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씻어주셨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나의 죄 때문이라도, 내 실수 때문이라도 남에게 조금 핀잔을 듣거나 남에게 어떤 책망받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해서 높임받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나의 의와 교만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높아진 마음을 깨트릴 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이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십자가 지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이걸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만,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지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끝까지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새 포도주를 취해야 될 바로 그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우리들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변화의 능력이 없는 이 묵은 포도주를 계속 취하고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묵은 포도주를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이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옛 것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 묵은 포도주를 먹는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면 이것을 내어버리시고 그냥 과거의 옛날에 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이제는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주시는, 나에게 지금 변화를 일으키는 새 말씀을 받으시고 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제자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나도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포도주를 맛보고 변화된 만큼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하고 또 다른 죄인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이런 결박들이 끊어지고 새롭게 되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화 없고 생명력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세상의 것 옛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없고 안주하는 모든 이런 낡은 가죽부대를 주님 앞에 내어버립니다. 주님, 나의 굳은 마음은 깨뜨려 주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새 가죽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이것을 그냥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도 다시 세상의 묵은 포도주를 좋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서 물질로 작은 거 주님께 드리고 심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되는 신앙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 나가실 때 로비에 잠깐 들렸다가 받아가시고 좋은 신앙으로 좋은 삶 사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교회 소식 봅니다. 우리 교회 일꾼 3주차 2시 20분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HR 수련회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번 11월 4일, 5일 MTC에서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 강의 다 들으시고 HR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방역 잘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정진섭, 김다희 두 분 결혼이 오후 3시 반에 ICT 밸리 컨벤션 로비청 그랑데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가실 때는 뒷좌석부터 나가시면 혼란이 없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역사가 선포된 말씀을 믿고 이제보다는 내일이 더 새롭고 변화되는 신앙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